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제 에너지 전쟁이다. 이것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 원전을 없앤다, 한다 하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원전이 없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석유 에너지. 우리가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석유가 기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했지만 아직도 몇십 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석유 에너지, 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요즘 핫 이슈인 전기 에너지, 그것을 어떻게 충전하냐, 또 그 원재료 히토류 이런 얘기들을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싸움인 거죠. 특별히 이제는 도로에서 전기차가 많아진 것은 하루 이틀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많아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보면서 야,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기차가 이렇게 많아지면 또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충전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또 발전해야 되냐면 이 배터리를 얼마나 빠르게 전기를 주입해서 충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빨리 충전하면 아무래도 충전 속도가 오래 걸리니까 어디를 다닐 때도 이 충전 걱정을 하지 않고 빠르게 되면 어느 곳이든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기가 무한정이 아니니까 이 배터리가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될지 고민들이 아마 앞으로의 시대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단에서 로봇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로봇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배터리이겠죠. 이 전기를 어떻게 로봇가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배고프면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배고프면 일을 집중하기 좀 어렵죠. 또 속이 좀 든든해야. 또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하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속이 좀 든든하게 해야 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음식도 중요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교회를 나올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올 때도 이 모양 저 모양, 또 멀리서 오실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심지어 이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우리에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무한정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의 이 에너지도 어느 때는 막 되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낙심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1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사실 저희가 이사 올 때쯤 하면 50명, 60명 정도 이사가 왔거든요. 이사 올 때 코로나 터지고 막 이래갖고 이제 이사 올 때쯤이 60명, 70명 넘을 때인데 이제 소천하신 분들도 꽤 많고 해서 한 60명, 50명 이렇게 됐었던 교회였습니다. 참 감사하죠. 또 교회 역사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흩어졌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었다가 교인들이 이제 모여들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또 다시 돌아오신 분들 해서 1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딱 봐도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지난주 이제 당회를 하고 이제 하면서 주중에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잘 드리고 또 성도들이 으쌰으쌰 2026년 힘을 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빨리 저 벽을 허물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 걱정을 한 주 만에 그냥 하나님께서 딱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생각이, 야, 내가 막 이렇게 들떠갖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물론 이것이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원인, 이거 얘기를 저는 하진 않으니까. 근데 참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또 이렇게 다시 인간적인 교만함의 에너지를 좀 죽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모함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지막 몇 분이 중요한가요? 5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가 90분 경기인데 85분을 잘 경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기고 있더라도 마지막 5분을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속으로 골을 먹히기도 하고 역전이 되기도 하고 다 잡은 경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마무리까지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뜨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맞아, 내가 그때 신앙이 참 뜨거웠어.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대나무가 제 머리를 건드릴 때도 막 뜨거움이 생겼는데 이번 주는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밑에 있는 대가 제 허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야, 야곱의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막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요, 이런 좋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시작했지만 새로운 봉사자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봉사자들을 세우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하나님 일이야, 봉사하고 즐겁게 해요. 감사하죠. 누구나 아마 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내만 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이 되죠. 우리 인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 내가 막 열정적으로 쏟아내야겠다는 그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식어지기도 하는 거죠. 또 굴곡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에너지를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 때를 이제 저희 설교를 적어도 이제 1년, 2년, 3년을 아시겠지만 제 설교의 주된 내용 중에 이것을 하십시오,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는 거의 없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오래간만에 돌아오거나 뭘 하든 제가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새신자가 와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본질인 예배에 대한 은혜를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삶을 받기는 하라와 하지 말라도 예배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바뀌게 될 거예요. 굳이 강단에서 이거 하면 죄입니다, 이거 해야 복입니다 하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저는 성령 충만함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 가운데 하지 말라와 하라고 하는 설교가 좀 웬만하면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삶이든 삶의 현장이든 어떤 에너지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어떤 현상만 봐도 그냥 마음이 좋았다가 아니면 또 좌절했다가 그러실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뭔가 에너지가 없는 분일까요? 힘이 없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또 부족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며칠의 금식을 앞두고 계십니까?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막상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우린 기도한다는 건 늘 말해, 저도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한다라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한다라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그때는 기도합시다 하지 않아도 막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충만한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면 기도하는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 우선인 시대에 되어버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뭔가 초점이 바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힘과 원동력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좀 바꾸기 위해서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내 입에서 통성기도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부분 상당히 동의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 마음의 어떤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자세들, 물론 그것은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내가 평소 하지 않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해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뭔가 다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예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늘 앉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기를 시키려면, 좀 어색하게 만들려면 아마 지금 앉는 자리 말고 바꿔서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불편해갖고 막 계속 왔다. 지금 여긴 내 자리가 아닌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환기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 뭘 합니까? 청소를 하죠. 왜 청소를 합니까? 뭐 그냥 그렇게 있어도 사는 거 어려움 없어요. 근데 청소를 하는 건 깨끗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마음도 환기를 시키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평소에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라면 좀 뜨겁게 기도하다 내 입을 열어보고, 내가 조용하게 찬양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뜨겁게 찬양해보고, 아니면 반대로 난 늘 뜨겁게 하는 분이 있다면 잠잠하게 한번 기도해보고 묵상으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데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이라는 건 평소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 하시면서 이렇게 굶으시면서 사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때를 놓치고 너무 사역이 많다 보니까 먹질 못하는 적은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금식하는 건 지금 이 사역 전에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평소보다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자세도 필요해요.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요. 그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건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평소와 다른 자세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주님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건 이제 3년이 지나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엄청난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인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앞두고 그냥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뜨거움이 있거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이 있거든, 그것을 그냥 뭔가 원망하고 탓하고 뭔가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다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아, 이게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준비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 무엇보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없이 안 되겠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시간만 보내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은 다만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안수기도 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이것은 그냥 신비롭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함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근데 이전까지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들은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방언,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엄살 부리고 또 어떻게 보면 딴 길로 갔던 제자들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뀌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거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요. 새로운 시도예요. 새로운 도전이죠.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생각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죠. 근데 이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은 그냥 그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이런 영적인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잠재력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끊어낼 수 있는 걸 끊어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고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역사와 세계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습니다.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놀랍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 이전에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죠. 로버트 하디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를 어디서 했냐면 지금의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위쪽, 고성 위쪽에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강원도 위쪽 지역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디가 선교를 하는데 도대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너무나 낙심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답답하고 어려워서 뭘 하려고 했냐면 우리 이 감리교 선교사, 그 다음에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모여서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이거 도대체 방법도 없고, 아니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바뀌지도 않고 이거 도대체 답답해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연합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설교할 차례가 되었어요. 하디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를 하지 않고 뭐라 하게 되냐면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회개 기도를 하냐면 첫 번째, 자기가 나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무슨 교만했냐면 자기는 의료이고 서구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동양인보다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월등하다라고 하는 이 큰 교만 때문에 내가 사역을 망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선포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였던 선교사들,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뭐 교만하게 생각한다고 뭐 나쁜 영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들인데, 근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거기에 모였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회개 운동이 이 강원도 지역, 이 원산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초석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부흥도 그렇고 1970년 80년대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합동 측이 좀 성령의 역사들을 조금 조심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에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뒤집어 놨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의 양심을 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누군가 뭐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에 매달려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이들이 했던 게 뭐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지 않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먹을 것을,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기도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 기도의 허울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그 봉사와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깨어나고 충만해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도 세울 때도 필수 조건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조건의 하나가 뭔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 칭찬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칭찬받는데 7사람을 직분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죠. 사실은 믿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뭘 해서 뭐 어떤 결과를 얻어서 하는 그 결과론적인 게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적 몸부림과 발버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칭찬받는 것은 내가 잘한 행동의 결과를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뜨거움이 있고 뭔가 해도 좌절하지 않고 인간적인 실패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성도들이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우리 직분에 오늘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우리 직분의 요소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달란트 얘기도 하고 재능 얘기도 합니다. 예,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달란트가 좋고 재능이 있고 어떤 뭐 은사가 있고 뭐가 해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도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해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장면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을 머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뼈에 맞고 무릎에 맞고 아픈 부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았을 거예요. 왜냐면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통증과 아픔이 있는데,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스데반이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시작할 때 우리는 막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뜨거움은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끝까지 못해서 식어져요. 실패해요. 낙심해요. 괴로움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모였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실망감과 어려움들과 또 판단할 것들이 생겨요. 그렇죠. 좌절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힘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계속 낙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가능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이제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수많은 순교의 피, 올해는 이제 강원도 지역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강원도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하대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그 강원도 지역. 근데 그곳마다 뭐가 있어요? 순교의 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있으니까, 그 헌신과 수고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순교하십시오. 저도 순교 못하는데 무슨 성도들에게 순교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어, 이 놀라운 단어를 말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단어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죠. 주변에서 돌이 날아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주변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서 뭘 봐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원동력이 있거든요. 아 내가 저걸 해내야지,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극복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 그 희망과 소망은 어디의 능력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봉사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물을 드릴 때나 뭘 할 때나 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성령의 충만한 계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넘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이죠. 오늘도 귀한 말씀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충만하여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